보셨나요? 여러분 보셨나요? 사바 예고편에서 이상한 장면 보셨나요? 저희 무비적부비적에서 다시 한번 스토리와 함께 예고편을 복귀해드릴 테니 다시 한번 사바하의 예고편을 잘 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신흥종교의 비리를 찾아내는 종교문제연구소의 박 목사는 사슴동산이라는 종교단체를 조사한다. 그러던 중 영월에서 여중생 사체가 발견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이 사슴동산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박 목사와 황 관장은 조사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허나 터널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자살하고 박 목사 주변을 맴도는 미스터리한 인물 나한, 16년 전 태어난 그것과 쌍둥이 동생 금화까지 사슴동산을 파헤칠수록 이들은 점점 더 거대한 비밀과 마주하게 되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영화 사바합니다. 자, 이번에는 꼭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예고편에서 촛불 위에 손이 요렇게 돌아가는 그 순간 손가락이 6개, 왼손 오른손 다 합쳐서 10개지만 총 12개의 손가락이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6개의 손가락과 이 사바하에 관련된 여러가지 미스터리들을 제가 모아서 이정재가 연기한 박 목사처럼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바하입니다. 이 사바하란 것은 불경의 진원 끝에 외우는 주문과 같은 것으로 뭐뭐뭐뭐 사바하 라고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독교에서는 아멘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메인 예고편 마지막에 이 박정민 배우가 읊조리는 것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라니 바라니다야 사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6개의 손가락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던 이 6개의 손가락, 실제 이런 현상을 우리는 다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지증을 지닌 인물이 누구인가? 이게 바로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이 영화 사바하의 영문 제목이 사바하 더 식스스 핑거이기 때문이죠. 허나 예고편만으로 이 다지증에 대한 여러가지 키워드를 분석하는 것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제가 이 6개의 손가락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꿈에 6개의 손가락이 나올 경우 다재다능함과 운이 좋게 될 것 혹은 앞으로 닥쳐올 불운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고대에 6개의 손가락이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경우 그를 샤먼, 즉 무속인으로 추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쌍둥이입니다. 이 6개의 손가락의 주인공으로 추정이 되는 이 쌍둥이, 특히 동생인 금화가 초반에 나레이션으로 표현하는 나보다 먼저 나온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언니 그것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존재만으로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었던 그것. 내가 태어나던 날에도 염소들이 미친 듯이 울어댔다. 태어날 때 염소가 미친듯이 울어댔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염소는 외국에서 악마적인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고편을 보시면 어떤 새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태어나려고 했을 때 구술했던 부분, 그리고 금방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무척 마음에 걸리는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수많은 개들이 갇혀있는 케이지가 있는 어떠한 창고의 끝, 철문으로 된 방 안에 있었는데요. 심지어 금화는 그 안에 있는 언니에게 개밥 그릇에 밥을 담아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과연 그것이라고 불리는 금화 언니의 정체가 무엇일지 이 영화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 쌍둥이와 관련돼서 무척 마음에 걸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고편을 보시면 터널에서 어떠한 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 일지를 기록한 짧은 영상이 스쳐 지나갑니다. 거기 보면 희생자는 1999년생으로 나오고요. 이 금화에 대한 프로필이 또 영화 예고편에 잠깐 나오는데 금화 역시 1999년생입니다. 그리고 둘은 같은 영월에 살고 있죠. 이 희생자와 금화의 나이가 같다는 점, 그리고 금화와 언니는 쌍둥이라는 점, 어떻게 보면은 세 사람이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천왕입니다.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박목사와 진성규 배우가 연기한 해안스님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슴동산이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지국천왕의 경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국천왕은 사천왕 중에 한 명으로 선한 자에게는 상을 내리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불교에서 보면은 사천왕은 한때 인도의 악귀였는데 불교에 귀의하면서 악귀를 때려잡는 악신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극 중에서도 이정재 배우가 악귀를 때려잡는 악신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작품에는 곳곳에 이 사천왕과 관련된 탱화들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사천왕을 테마로 한 탱화들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미술팀이 그린 것이라고 하는데, 이 탱화와 관련된 뭔가 큰 에피소드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과 사슴동산과 이 사천왕은 큰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국천왕의 경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모시는 대상은 불교와 다르게 부처가 아니라는 점,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고편을 보면 이 경전에는 예언들이 적혀 있고, 그리고 이 경전을 토대로 뭔가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중요한 점은 이 사바의 촬영지가 강원도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촬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4개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사천왕 설정과 또 크게 연관이 있다고 해요. 일단은 박목사가 찾은 사슴동산의 위치는 태백에 있고요. 그리고 예고편을 보시면 사슴동산이 태백과 정선 외에도 덮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동쪽을 상징하는 지국천왕이 있는 곳이 태백, 그리고 정선이 북쪽, 그러면 나머지 두 지역을 추리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영월을 사건의 큰 중심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서쪽으로는 아마 제천이 되겠고요, 남쪽으로는 단양 혹은 영주시가 사슴동산의 주 활동지역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추리를 해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바로 불교인데요. 영화 속에는 사천왕 외에도 다양한 불교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정재가 정리하는 수첩에 보면 열애의 인자함, 그리고 등불의 선한 기운들, 위협하는 존재들, 그리고 80일 마군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존재하는데요. 열애는 부처의 다른 믿음이며, 인자함에 물음표가 있다는 것은 사슴동산에 자리한 교주 혹은 어떤 모시는 존재에게서 부처의 인자함을 찾아볼 수 있는가 의문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겠고요. 그리고 등불은 아무래도 신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81개의 마군은 여러분들이 쉽게 그 궁예가 마군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마군이거든요. 불교에서 흔하게 마신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마 혹은 악마적 뭔가 존재들, 이런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고요. 예고편에서 해안스님이 박목사에게 건네는 사진에 보면은 한 신문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일본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떤 구덩이에서 사람이 이렇게 기어나오고 있고, 주위에는 뭐 화산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모를 뭐 이런 것들이 피어오르고 있고, 또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글을 해석해보면 성불일념으로 인내, 지옥으로부터,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뭔가 종교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성불은 번뇌를 떠나 부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또 이 성불이란 게 단순히 사람이 죽었을 때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고이 올라가는 것, 귀신이 되지 않고 하늘나라로 고이 올라가는 것, 이것을 또 성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본에서 쓰인 말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죽음과 관련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인물이 사슴동산 혹은 이 사슴동산에 관련된 인물들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키워드 사슴동산, 앞서 저희가 말한 모든 키워드의 핵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사슴동산인데요. 박목사가 초반에는 50여 명 정도의 인원들이 있을 거라 이야기하였지만, 이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태백, 정선 혹은 제천, 단양 더 규모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들이 영월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이 사슴동산의 교주가 사실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나한이라는 그런 것이 이제 그 감독님 인터뷰에 처음에는 있었는데, 요즘에 홍보할 때는 그 부분을 싹 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캐릭터의 역할이 조금 변경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한은 이 사슴동산의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한은 예고편에서 이제
광목님만 남았습니다 라는 대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뭔가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그곳에서 차를 타고 유유히 그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이 나한이 어떤 일로 인해서 신도들에게 무언가 압박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현장을 떠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한 역시 쌍둥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나한이 금화의 언니인 그것과 마주치는 모습이 예고편에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 나한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보고 어떠한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슴동산에 왜 하필 신흥 종교에다가 왜 사슴을 붙였을까, 제가 정말 고민을 해보고 불교와 관련된 그 사슴의 테마를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사슴은 우리나라에서는 십장생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아닙니다. 십장생이라고 해가지고 이 오래 사는 동물 중에 하나로 표현이 돼 있지만 사실 사슴은 가장 사냥을 많이 하는, 그리고 이제 먹이사슬이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처의 환생 이야기 중에 사슴왕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거 어떤 얘기냐, 옛날에 왕이 사슴 사냥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사슴을 가둬놓고 이 사슴들을 사냥하고 있었는데 무차별하게 죽는 게 싫었던 사슴들이 자신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한 마리씩 단 하루에 죽자, 이렇게 왕과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마리씩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기를 뵌 어미사슴의 차례가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 어미사슴은 아기를 지키고 싶은 나머지 지금 죽고 싶지 않다, 다른 누군가 대신 순번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슴도 돌아보지 않았고 유일하게 사슴왕만이 그를 대신해서 이제 순번을 바꿔 사냥터에 나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사슴왕이 죽으러 나왔으나 이 왕 앞에 떳떳한 모습,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감복해가지고 나는 살생을 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다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사슴왕의 이야기처럼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사건들, 죽음들, 순번을 지켜가면서 희생을 하는 모습들이 이런 사슴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과 함께 이 사슴동산에 대한 해석을 조금 나름 좀 엇나갈 수 있으나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슴을 모티브로 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오늘 6가지 키워드로 사바하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 추리가 뇌피셜이 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것 때문에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제가 의문을 잘 제기한 것인지는 여러분이 2월 21일 개봉하는 사바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크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